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의 최인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은 미국의 캐스팅 크라운즈라는 CCM 팀이 Who Am I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 곡을 한국어로 번역한 곡이 온 땅의 주인이란 곡입니다. 이 곡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붙잡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기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신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운전을 할 때 경험하는 당혹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는 내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곳을 이동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멈출 때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럴 때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길 안내를 받는 경우에 종종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GPS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구간에 들어서면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 지도조차 없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도라도 찾아서 정확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외에 중간중간 지나치는 이정표를 우리가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표의 기능이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될 때는요, 우리는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아쉬움이 남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을 무언가가 막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면 사람은요, 무엇이든 그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사랑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의 그 사랑 이야기는 세상에 너무 많이 또 나타나고 그런 사랑 이야기들 속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린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돈이나 보화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명예나 성공, 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에도 이 재물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이 관계 속에서 과연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이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악한 일을 하면서까지도 서슴없이 그 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재물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몽땅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또 성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서 다 노력해 왔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대부분 망가지거나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악한 일을 해서라도 그 재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재물이 없더라도 좀 불편하고 아쉬울 뿐이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도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순교자는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참 재밌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요. 편리한 것 중에 하나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입는 대로 입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가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했던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먹는 거와 입는 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멋내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군복을 가져다가 군복에 다림질로 주름을 이렇게 긋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한두 줄 이렇게 긋는데, 거기에다가 주름을 선명하게 남기고 두 줄, 세 줄, 네 줄, 무슨 쭈구리도 아니고 군복에다가 그렇게 주름을 잔뜩 그어놓고 그걸 입고서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군인 스타일, 군대 머리 아시죠? 군인 스타일 머리, 짧은 머리. 그냥 다 똑같이 머리 짧게 하고 깎으면 되는데 그 와중에도 어디는 길게 해달라, 어디는 짧게 해달라,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이제 고참이 되면 뭐 후임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생기잖아요. 근데 고참 중에 특히나 식탐이 많은 고참들은요, 군대 음식이 이제 지겨운지 몰래 이제 숨겨둔 그 음식을 이제 식사 시간에 먹는다거나 아니면 취사병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취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뭘 먹고 뭘 입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가치를 정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신부는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속받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꼭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참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그 괴로운 상황인지. 옷 입는 것 때문에 창피를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좋은 옷, 명품 옷, 최신 유행하는 옷을 살 형편이 안 돼서 못 입은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왠지 무시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 정말 속상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괜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면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너희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고민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리해야 될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해결할 능력은 없고 그러면 한숨이 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만 들잖아요.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돈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말씀에 우리는 선뜻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호주에 이민을 오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살면서 느꼈던 우울감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그렇게 제 인생을 다짐하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당장 먹고 살 돈이 없고 집이 없다 보니까 홈 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이 살벌할 만큼의 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제 생각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는 그 명령이었어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계약서대로 진행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연인이 사랑을 하면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된다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의,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섬기고 좋은 일을 하고 베풀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죠. 나를 돌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원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이웃사랑의 방법은요, 내 마음의 착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은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와 또 직장 동료에게 착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밖에서는 착한데 집에 돌아와서는 나쁜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악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내가 먼저 이웃을 향하여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1차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착한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약하고 약해 보이고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모자라 보이고 이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착함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포악하지 악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끝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호주에서 만난 많은 한인들과 또 공동체, 교회들에게서 느끼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언제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다. 내가 선의로 빌려준 이 돈을 언제 떼어먹고 도망갈지 모르겠다.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해는 가지만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착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서로를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과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착한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 또한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점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세상의 쭈구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무화과가 없고 식물이 작물이 없고 양떼도 없고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말입니다. 명품 가방, 시계, 새로 그런 옷으로 아무리 나를 화려하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 삶에는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항상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의 GPS 신호가 가끔 끊어지듯 우리의 상태도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PS 신호는 끊어져도 내가 기억하는 그 이정표, 이 길을 가다 보면 다시 GPS 신호가 잡힐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올바른 길을 왔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정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구원의 길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 무엇도 어떤 권세도 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각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악함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의 없음과 재물의 없음과 그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또한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의 계기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God bless you.